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제목까지 정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찼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어떤 일에 화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은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왔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대원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를 또 사람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과 또 하나는 남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옮기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 속에 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와이프 또는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은 나 배우기 싫습니다라는 의미이고 사장님한테 대드는 것은 나 돈 벌기 싫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한테 대드는 것은 나 살기 싫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보여요. 근데 심각하게 계셔가지고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꺼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에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임금이든 백성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자녀들이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어머니들, 며느리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비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하는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인 방편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우리에게 쉼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쉼을 얻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하반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할 때에 본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온유라는 이러한 개념을,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뜻을 보면은 수용 공간이, 내가 그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라는 첫 번째 뜻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칠 수 있죠. 근데 그 요동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온유함을 통해서 그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내가 요동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절할 수 있다. 그 출렁거리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저도 이번 주에도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는 환경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우리에게 그 온유와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얼마나 존중이 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한만 하면은 저 인간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대하다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변해. 그냥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과의 어떠한 갈등이나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쉼이, 진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은광교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 겸손한 인생을 정말 배우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하는, 또는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환경 속에서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너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에게 내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배울 때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기질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이 죄송합니다. 다혈질이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족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은 그 기질 속에 포함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은요, 내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성격도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나는 이게 타고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의 성격도 어떻게 해요? 개발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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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짧다면 짧지만은 세상을 찾아보니까요,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거 이겨야 돼 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래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래 속이 보이지만은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편해요. 아멘.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지요. 저는 이 교회의 상모습입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섬겨야 된다, 내가 더 해야 된다,
라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더 섬겨야 된다는 그 멍이가 제게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섬길 때에 손해볼 것 같죠. 먼저 섬기고 먼저 하고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또 좋은 분들이 그 일을 함께 동무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이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딛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지지만은요 주변에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얘기할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그러나 점점 없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니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느끼게 하고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도 행복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낳아서 공부시키고 그것만 끝났나요? 결혼시키고 그것만 끝났나요? 애 보고 사이 보고 며느리 보고 또 눈치 보고. 근데 우리 부모님 모두 애쓰고 수고하셨고 정말 그 상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정말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왼수 같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 남자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세계 50억 인구 중에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5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 만나서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아니면 추운 날에 우산도 되어주고 따뜻한 옷도 한번 입혀주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저는 그 얘기가 늘 잊혀지지 않아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누가 뭐래도 내 편은 내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내 편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틀렸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아내가 옳아. 나는 무조건 내 남편이 옳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부모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도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더라고요. 영화 배우가 쫙 있어도 내 자식이 더 잘생겼어. 어쩜 그렇게 다 쫙 있는데 제가 졸업식 때 가면요 많아요. 똑같은 옷 입었잖아요. 그런데 제 딸은 탁 들어오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도 올바른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요. 올바른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요 남편, 아내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다면은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존중, 서로를 위한 사랑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것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에 너무 익숙하면은요, 누가 비난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듭니다. 대접받는 거 너무 익숙하면은요, 대접 못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대접하십시오. 아멘.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누가 나를 대접하고 누가 나를 못되게 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집은 좁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구랑은 못 살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랑은 못 산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내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가장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면은 내 삶은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들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상처를 여기서 끝낼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상처를 지키면서 나는 끝까지 간다 할 것인지, 그 상처를 이제 딱지가 져서 없앨 것인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은 다시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는 인간관계에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멋진 삶이지. 이 땅에서 나 박사하니, 이 땅에서 나 권력을 가졌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것도 멋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닮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좋은 말씀인데 목사님 이거 아시는 줄 모르겠어요. 마음은 응원이거든, 육신이 문제. 그렇지? 내 마음 알아요. 나도 그거 아는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인데,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바꾸는 거, 고백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편하게 한다면은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요, 내 안에 좁은 생각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은 물론이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쉼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뜻대로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요, 나는 살아가고 나는 점점 살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면은 점점 나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 우리가 늘 말하는 큰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쉼을 우리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바뀌게 될 것이고, 한 주간이 똑같은 이번 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번 주에는 실패했고 이번 주에는 넘어졌고 이번 주에는 내가 원망했지만은 다음 주는 이 문을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유함, 겸손함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